안 반가우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 선생님들 같이 바라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네, 오늘 부활절 기쁨과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교회에서 함께하는 분들, 그리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주어진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가운데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 시간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마음을 담아 나의 삶을 담아 드려지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기도하고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님의 날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부활절 주님 다시 사신 그 날을 기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께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 성령의 능력으로 제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다시 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쁨으로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의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의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의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우리 여러분의 목소리로만 고백합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의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의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자.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자.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아멘.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자.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나의 영원한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 주님의 크신,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자.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자. 크신 주의 사랑, 크신 주의 사랑 자. 크신 주의 사랑,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의 생명 되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배 자리 가운데 나아올 때 어떠한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어떠한 기대감을 가지고,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지금 예배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날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죽음으로 끝나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죄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다시 살아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날을 기념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만약에 예배하는 가운데 나의 마음을 방해하는 것들, 나의 마음을 흔들리려 하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이 시간 주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합시다. 주님의 그 은혜 안에 거합시다. 아멘. 그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주님,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더욱 깨닫기 원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다시 사신 그 주님을 오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같이 주님만을 예배하기 원한다고 주님만을 찬양하기 원한다고 부르짖으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부활의 기쁨을 부활의 그 은혜를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주실 은혜와 주님 주실 그 사랑을 기대하며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주의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토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드려줄 예배를 위해서 우리 이상현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부활이라는 소망을 주심에 정말로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주님 앞으로 더욱더 다가가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또 오프라인으로 주님 앞에 어디서나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십자가 안에서 돌아가시는 그 고통이 저희들이 바라볼 때 세상의 끝이 아니라 복음의 시작임을 깨닫고 주님의 말씀을 늘 경청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이진환 전도사님, 주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문을 나갈 때 그 말씀을 갖고 승리할 수 있는 주의 자녀 되길 간절히 원하오며 살아계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모두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14절 1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각자 성경 다 있으시죠? 예, 있으시죠? 예, 우리 성경책 펴시고 각자 집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도 네, 성경책을 교회는 안 가지고 와도 집에는 있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각자의 성경책을 다 펴셔서 함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유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옆에 있는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또 집에 있는 친구들은 옆에 누군가는 없지만 다른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축복하며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서로를 바라보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나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아멘.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니까? 네, 사랑하세요. 제발. 네,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축복하는 거잖아요. 더 크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욱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 잘 지내셨어요?
지난주에 못 보고 2주 만에 봤네. 그죠? 오늘 뭐 대답 안 하기로 작정하신 겁니까? 네? 네? 네, 누구세요? 네. 네, 그 마음이 바뀔지어다. 네, 여러분 대답을 좀 해주세요. 네, 막 코로나 때문에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반응이 없어져요. 그런데 더 힘든 게 뭐냐면 있는데도 반응이 없어. 그러면 더 힘들어요, 여러분. 오늘 지난주에는 뭐 사람이 없었으니까 그러려니 했는데 오늘은 이렇게 분명히 있는데 내가 보고 있는데 대답을 안 해. 해주세요. 알겠지, 서연아? 이름 다 부를 거예요 이제. 지윤이 대답해 줄 거지? 네, 감사합니다. 태희도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이 말씀의 제목은 전사님이 이번 주 수요일에 어른 예배에서 수요 예배 설교했던 말씀이었어요. 근데 이 말씀은 또 새롭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 또 같이 나누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는 아마 선생님들 가운데 혹시 학생들 가운데 수요 예배를 들으신 분은 이 말씀을 들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네, 또 처음 듣든지 또 듣든지 더 큰 은혜가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를 기대하면서 오늘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절입니다. 우와. 예. 별로 안 기쁘세요? 부활절이라고요, 여러분. 주님이 다시 사셨다고요. 네. 쉽지 않아요. 네, 여러분들 나중에 여러분들도 다 여기 서보세요. 네. 자, 네,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서로 옆에 보면서 우리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다시 살았다고요, 여러분. 말이 뭐 우리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뭐예요? 죽었어요? 다시 사셨다고요. 다시. 자, 좀 마음을 담아서 제발 좀. 자,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야죠. 우리 주님 다시 사셨는데 지난주까지는 뭐 우리가 고난 주간이었다 하더라도 이제 다시 사셨잖아요. 네. 그렇네. 네. 여러분들 40일 동안 우리 또 사순절 기간 동안 고난 주간 기간 동안 우리 주님을 많이 생각하셨나요? 주님을 많이 생각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셨나요? 네. 우리가 그 묵상한 것만큼 그 이상으로 더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님께서 오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모든 좌절과 고통과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끊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평안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 마음으로 인사해야 되는데 지금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이러면 이거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 부활이 어떤 것인지, 이 부활이 얼마나 중요하고 나에게 여러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셨다니까요. 이 부활절 그걸 기념하고 있는데 지금 죽든지 말든지 내가 그러면 안 되잖아. 내가 죽었다 살아났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도 십자가에서 같이 죽고 주님과 같이 살았단 말이야. 여전히 감흥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그 부활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미국에서는 이렇게 인사해요. 해피 이스터. 이스터가 부활절이야. 그래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해피 이스터, 뭐 메리 크리스마스 이런 것처럼 해피 이스터 이렇게 인사합니다. 한번 영어로도 한번 해볼까요? 우리 다 영어 잘하니까. 해피 이스터. 네, 발음 좋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네. 여러분의 머문 자리들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이 문구를 보신 적 있습니까? 네. 거의 저는 밖에서 그런 분들은 못 볼 수도 있어요. 제 주변에 간혹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죽어도 저는 오직 우리 집에서만 해결합니다.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 아니고는 공중 화장실을 한 번이라도 가보셨다면 이 문구는 꼭 보셨을 거예요. 이게 화장실에 있는 문구죠. 이게 제가 이제 화장실에 가서 찍은 거예요. 다행히 아무도 없어서 사진을 잘 찍을 수 있었는데, 여러분 영화 추노를 아세요? 추노 기억하세요? 2010년에 방영했던 드라마인데 여러분 몇 살이에요? 초등학교 1학년이 추노를 봤다고? 7살, 8살, 5살? 2010년에? 21년이니까 11년 전이네. 여러분 추노를 봤다고요? 추노. 이 드라마 굉장히 인기 있는 드라마였습니다. 그 추노가 뭐예요? 그 도망간 종들, 노비들 붙잡는 그 행위가 바로 추노인데,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추노꾼이었어. 이 장혁, 이 연기자가 했던 그 역할이 추노꾼 역할이었죠. 그런데 이 도망간 종들을 잡아오면 벌을 줍니다. 아주 가혹한 벌을 줘요. 어떠한 벌을 주냐면, 얼굴이나 몸에다가 더 이상 이 노비가 도망가도 다시 잡힐 수 있게, 쉽게 잡힐 수 있게 이 얼굴에다가 몸에다가 낙인을 찍어요. 보여요? 얼굴에? 남자는 노, 여자는 비. 죽을 때까지 여기 얼굴에 노비라는 글자가 새겨지는 거예요. 혹은 여기 가슴팍에. 이러한 엄청난 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종들이, 한 번 도망간 종들이 다시 그대로 있겠냐고. 죽음을 각오했는데 다시 또 도망가서 이걸 지우기 위해 어떻게 하냐면 막 뜨거운 걸로 지져요. 쇠붙이 같은 거, 인두로.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거를 쇠로 지으면 이게 깨끗이 사라질까요? 어떻게 되겠어요? 흉터가 남겠죠. 오히려 더 여기가 어떻게 돼요? 몸이 상하고 더 짙은 흉터가 남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근데 말씀에서도 이 낙인이라는, 이 흔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예수의 흔적. 스티그마타 투 예수. 여러분 이 낙인이라는 단어는 찌르다. 아까 봤죠? 여기 찌르다. 그 타투할 때 타투. 그 잉크를 바늘로 이렇게 찌르는 거잖아요. 찔러서 잉크를 새겨 넣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찌르다. 흔적. 그 헬라어에서 유래한 단어가 바로 이 스티그마라는 단어예요. 스티그마. 어디선가 한 번씩 들어봤을 법한 단어이죠, 여러분. 스티그마. 이 성경에서 이 단어는 어떤 소, 양 이런 가축들한테, 여러분 혹시 그 가축들 이렇게 인두로 이렇게 지지는 그거 보신 적 있으세요? 요즘은 귀에다 뚫기도 하고, 이 번호 매기는 거, 이게 내 거다라는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그런 거, 그 왜 돼지고기 먹다가 가끔 이렇게 도장 검사 이런, 네, 등급, 어쨌든 표시하는 거, 표시하다, 흔적을 남기다,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성경에서 쓰이는 것은 어떤 주인이 자기 종한테 내 거라고, 내 소유에 표시하는 것이 바로 이 스티그마예요. 모든 사람들, 우리들은 다 흔적을 남기며 살아가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도 여러분 다 흔적을 남기고 오신 거예요. 버스 타고 온 사람. 그럼 뭐 걸어왔어요? 차 타고? 엄마 차? 여러분 블랙박스에 다 찍혔어요. 우리는 좋은 흔적을 남기기 원해요. 내 삶을 살면서 나쁜 흔적 남기기를 원하는 사람 있어요 혹시? 저는 막 그 호적 막 빨간 줄 막 하고 그런 거 남 좋아해요.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러한 나쁜 흔적을 남기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좋은 흔적을 남기고 싶어요. 행여나 나쁜 흔적이 막 있다면 더 좋은 일을 해갖고 막 노력해서 그 좋은 흔적으로 나쁜 흔적을 덮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떠한 흔적들을 남길까요? 네. 출생신고. 여러분 태어나면 다 출생신고를 합니다. 그래야지 그 국민으로, 그 나라에서 보호를 받는 거야. 그 나라의 국민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 다 출생신고가 되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학교도 가고 병원도 가고 의료 혜택도 받고 다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한국 사람으로서. 주민등록증 다 이제 나왔나요? 아직 고1은 안 나왔고 이제 얼마 있으면 나올 거고. 고2, 고3 주민등록증 나오지 않나? 안 나왔어요? 고1 때 나오지 않아 보통? 아니요? 고2 때? 고2 아직 어리구나. 그럼 고3들은 지민이 나왔어요? 네, 네. 그 의미는 여러분은 이미 이 나라에 기록이 남겨져 있다는 거야. 흔적이 남겨져 있다는 거야. 자, 학교에 가서 여러분 학교 가면 여러분 성적 다 남아있죠. 생활기록부 다 남아있어요. 왜 웃으세요? 이거 다 여러분들 성적표인가요? 수학 A, 과학. 네. 할렐루야. 그리고 은행에 가면 여러분 다 통장 있나요? 통장 있죠? 통장을 보면 여러분 돈이 얼마나 있는지, 여러분이 돈을 어떻게 썼는지 다 나와. 없어요. 현찰만 가지고 계신가 봐요. 네. 자, 스마트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스마트폰 없는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 애들도 있어. 유치원 애들 막 요즘 다 들고 다녀요. 그리고 뭐 나이 많으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도 다 스마트폰을 써. 그래서 증손주 제 동생 조카 볼 때 막 페이스타임 걸고. 별로 안 신기한가 보네. 네, 막 그런단 말이야. 스마트폰 다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 다 할 수 있지 않아요, 사실? 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뭐 물건을 시킬 수도 있고 인터넷도 검색할 수 있고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랑도 연락을 할 수 있고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게 엄청 많아요. 뭐 인증하는 거 이런 거 다 핸드폰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스마트폰에 나의 모든 흔적이 기록이 남아. 여러분 유튜브 보면 유튜브에 검색하거나 내가 봤던 거 다 기록에 남아서 이 인공지능이 알고리즘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관심을 가질 만한 거를 옆에 제시해 주잖아.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어요? 들어본 적 있죠? 알고리즘. 이게 다 여러분들의 흔적을 추적하고 분석해서 나오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러한 우리가 시대가 살고 있습니다. 이 흔적이 점점 더 뚜렷하게 남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에서 나는 어떠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나요? 나는 어떠한 사람으로 불려지고 있나요? 학교에서, 직장에서, 집에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가족과의 관계에서, 교회에서, 우리 교회 성도들 간의 관계에서 나는 어떠한 흔적을 남기고 있나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는 어떠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흔적을 남기고 있나요? 흔적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무슨 흔적을 남기느냐, 어떤 흔적을 가지고 사느냐가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남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어떤 흔적을 남기며 사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디를 갔고 무엇을 먹었고 돈을 어떻게 썼고 나는 어떤 행동을 하였고 어떻게 말을 하였고 여러분들의 일주일 동안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떠한 흔적을 남기셨습니까?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여러분 혹시 몸에 어떤 상처 있어요? 상처나 흉터 같은 거? 네? 전도사님도 여기 손에 상처가 있어요. 흉터가 있는데 이렇게 막 보면은 막 이렇게 찢어진 자국이 있어요. 찢어진 그 흉터가 이거를 뭐 꼬맬 정도가 아니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전사님이 어렸을 때 병원 가는 걸 되게 무서워했어요. 그래가지고 아파도 아프다고 안 하고 막 이빨도 막 덜렁덜렁 거리면서 알아서 떨어질 때까지 치과를 안 갔어. 얘기를 안 했어 부모님한테. 양치하다 빠지고 새콤달콤 먹다 빠지고 이렇게 좀 겁쟁이였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흉터가 남았어. 근데 이 흉터가 하나는 옛날에 그 팽이치기, 여러분 줄 이렇게 감아가지고 탑블레이드 이런 거 말고 그 줄 이렇게 운동화 끈 같은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팽이 알아요? 줄팽이. 어이구, 어디가? 줄팽이. 이거 근데 여러분은 안 해봤죠? 아, 좋아해요. 예. 학교에서 옛날에 진짜 이거 막 장난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쇠팽이를 아세요? 예. 근데 이 팽이를 막 어떻게 하면 더 오래 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좀 이게 또 공격을 할 때 좀 어떻게 좀 내가 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개조하다가 여기 위에가 이제 슬랩 부분인데 이거를 막 뜯다가 확 찢긴 거야. 그 날카로운 부분에. 그래서 여기에 상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미국에서 전사님 대학교 딱 들어갔는데 첫날 들어갔는데 이제 기숙사 창문이 위아래로 여는 거였어요, 옛날처럼. 근데 이게 열었는데 이걸 고정을 안 시키고 놔버렸네. 그럼 이게 고정 안 하면 그냥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 손가락에 그대로 떨어진 거야. 이렇게 부러진 줄 알았어 처음에. 근데 그날이 한국에서 미국 간 첫날이었거든. 그래가지고 뭐 다시 한국을 가서 뭐 이걸 수술을 할 수도 없고. 근데 다행히 부러진 것도 아니고 꼬맬 정도도 아니었는데 상처가 남았습니다. 전사님 동생은 전사님이랑 반대로 겁쟁이가 아니었나 봐. 막 뛰는 거 좋아하고 높은 데 올라가는 거 좋아하고 어릴 때부터 그래가지고 막 이런 의자 보면 무조건 올라가고. 여러분 막 어렸을 때 문틈에 막 이렇게 올라간 애들 있죠, 한 명씩 꼭. 엄마가 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런 애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 애가 바로 전사님 동생이었어. 근데 그렇게 하다가 막 떨어지면은 잘 떨어지면 되는데 막 여기 부딪히고 그러면 눈썹 찢어지면 꼬매고 턱 찌고 이마 찌고 막 이러면서 몸에 꼬맨 자국이 엄청 많아요. 병원도 많이 가고. 여러분들은 그러한 혹시 상처가 몸에 있으십니까? 혹은 뭐 수술해서 그런 수술 자국. 이 흉터를 보면 그때의 기억이 떠올라요. 그렇죠? 이게 팽이치기가 벌써 20년, 20년이 다 돼가네. 20년 전 일인데도 그것을 보면 아직도 그때의 기억이 생생해. 이처럼 흔적을 보면서 우리는 그때의 일을 떠올립니다. 이런 일이 있었지. 내가 이렇게 살았었지. 이거는 이러다 생긴 상처였지, 흉터였지.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때로는 좋은 기억으로 남기도 하지만 안 좋은 기억으로 남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상처에 대해서, 스티그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예수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몸에 지닌 이 상처들, 이 스티그마가 바로 예수의 흔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죽이는 앞잡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다메섹을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는 오직 복음을 위해 살았어요. 그래서 복음을 위해 살다가 아주 엄청나게 고생을 합니다. 그가 예수 때문에 당한 상처들을 한번 봅시다. 고난들을.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나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많이 맞고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40대 맞으면 죽는다고 해서 하나 덜 때리는 거예요.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죽을 뻔했어요. 이때도 3번 파선하고 배가 이동하다가 배가 3번이나 파선했어요. 여러분 바닷가에서 배가 파선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죽을 뻔한 거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구조되기까지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에서도 위험했고 강도한테도 위험했고 동족 같은 유대인들에게도 박해를 받고 이방인들에게도 박해를 받고 시내 도시에서도 위험을 당하고 광야에서도 위험을 당하고 바다에서도 위험을 당하고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림에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이게 뭐 여러 사람이 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 한 사람이 자신이 어떠한 고난을 당했는지를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저도 예수 믿기 때문에 여러 번 죽을 뻔했어요. 돌에 맞았어요. 이런 분들 계세요? 눈싸움 하자고요? 예, 네. 엄마한테 맞았어요. 여러분들은요? 이러한 일을 겪은 사도 바울의 몸은 완전 그냥 상처투성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완전 그냥 말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엄청난 흔적들이 남게 되었을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어떤 신학적인 의미로서 예수의 흔적, 그냥 흔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를 보면 온몸이 그냥 상처투성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이 복음 때문에 생긴 이 상처를 근데 사도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예수를 전하다가 박해를 받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에 그는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그 십자가를 자랑했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입히고 나에게 핍박을 당하게 하는 그 십자가를 오히려 그 사람은 자랑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이 사도 바울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였을까요? 어떻게 그가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말 지금 우리 시대에는 뭐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이해도 있고요. 십자가에 대한 이해도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라고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때 당시에는 이 십자가가 사형틀이었어요. 사형틀. 사형틀. 그냥 십자가 하면 그냥 죽이는 거, 죽는 것, 죽음의 도구였어요. 뭐 지금 우리가 좀 쉽게 얘기하면 전기의자 뭐 이런 거 생각해요. 전기의자를 자랑합니다. 우리 집에 전기의자 있어요. 하나씩 다 있잖아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완전 또라이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친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를 자랑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그를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그가 이야기합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 이 유대인들은 할례를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랑했어요. 왜냐? 할례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민족이 내 백성이다라는 증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증표. 그렇기 때문에 할례 받는 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중요했고 이것만 받으면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바로 구원으로 직행. 그렇게 선택받은 사람이야. 그렇게 자랑했어요. 자신의 그러한 신분만을 자랑한 거야. 자신이 어떻게 사는지가 중요한데 그들은 그런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자기가 선택받았다는 거, 할례 받았다는 것만 자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대놓고 할례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듭나는 것, 새롭게 태어나는 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은 뭐예요? 할례가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다? 없다는 거예요. 할례나 무할례는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할례 받은 사람이었지만 할례를 자랑하였지만 그들의 삶은 똑같아. 세상이랑 선택을 받았거나 안 받았거나 사는 게 똑같아요. 몸의 할례는 받았는데 마음의 할례는 받지 못했어요. 몸은 뭐 새로워졌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그들의 삶은 전혀 변하지 않았던 거예요. 할례의 흔적을 지녔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민족답게 살아야 하는데 그들은 그저 겉모습으로만 보여지는 그런 흉내만 내는 그런 종교인이었을 뿐 그들의 삶은 전혀 변화된 삶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또 이야기하죠.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며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그냥 겉으로만 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결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신의 겉모습을 깨끗하고 화려하게 꾸미고 율법 조항들을 나는 다 지킨다고 떳떳하게 이야기했지만 정작 그들은 죄로 가득한 자기의 마음, 자기의 영혼에는 1도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형식적인 종교인이 된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상과 똑같이 살 수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겉으로는 교회를 다니는데, 겉으로는 예수를 믿는데 정작 내 삶을 들여다보면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의 흔적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우리들의 신분이 하나님의 나라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서의 나의 직분이, 전도사라는 이 타이틀이 결코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 말하지만 삶의 어디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척하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자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이거든요. 끝이거든요. 그들은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고 피합니다. 마음이 없는 겉모습뿐인 신앙생활은 결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새롭게 거듭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어야 돼요.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어요. 부활이 무슨 뜻이에요? 다시 살아나다. 영어로는 리스타트 할 때 그 resurrection이라고 하잖아요. 영어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에요. 다시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살아있어. 근데 나 다시 살았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다시 살려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은 척 하는 것도 결코 죽는 것이 아니에요. 죽은 척.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잠든 사람은 깨우기 쉬워도 잠든 척 하는 사람은 절대 못 깨워요. 왠 줄 알아요? 안 자고 있으니까. 왜 어떻게 깨워요? 이미 깨져 있는데. 여러분, 죽은 척 하는 사람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십자가 위에서 나의 모든 자아가, 나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갈기갈기 찢겨지고 주님과 함께 죽을 때 비로소 우리가 주님과 함께 부활도 경험한다는 거예요. 다시 사심을, 다시 살아남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의 죄 앞에서 여러분, 정말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께 정말 우리는 처절하게 나아가야 돼요.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한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페인 노게인이란 말 아세요? 고통이 없이는 얻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는 부활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지금은 내 육신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아프지만 그 아픔이 나를 살린다는 거예요. 그 고난이 나를 다듬는다는 거예요.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자녀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것이 나를 영생을 주는 그러한 귀한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들 발 본 적 있어요? 막 기사나 이런 뉴스 보면 막 옛날에 강수진 그 발레리나 그 발이 엄청 유명했죠, 한동안. 박지성 선수 발, 그리고 최근에는 막 이상화 선수 스케이팅 선수의 발이 뜨기도 했어요. 여러분, 이 발이 아름답진 않습니다.
이뻐 보이진 않아요. 그런데 그 누구도 이 발을 헛되다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이 발이 어떠한 발입니까? 그들은 이 상처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왜냐? 이 발이 그들에게 영광을 얻게 했기 때문이에요. 상급을 얻게 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원하는 것을, 목표를 향해 달려갈 때에 이러한 고통쯤은, 이러한 아픔쯤은 감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공부하기 위해서, 여러분도 인생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하잖아요. 그럴 때 찾아오는 것이 바로 이 아픔과 고통과 노력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때는 힘들지만 그것을 우리가 끝까지 참고 견디고 갈 수 있는 것은 이후에 있을 그 상급, 그 은혜가 바로 십자가 뒤에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믿음은 자신의 몸에 이 생겨난 상처들, 흔적들로 증명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결코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이것을 자랑하며 너희도 고난을 함께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이 우리를 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길 결코 쉬운 길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세상이 원하는 편안한 길도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근데 이 길은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가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영광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편안한 길을 가시기 원하십니까?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편안하게 그냥 집에서 방콕 짱 박혀가지고 그냥 페인처럼 그냥 그게 제일 편하잖아요. 그냥 이불 속이 제일 안전해. 이런 말도 있잖아. 여러분, 근데 그냥 우리가 그냥 편안한 삶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보내신 이유가 그게 아니잖아요. 가치 있는 삶을 살라고. 어떠한 가치? 하나님의 가치. 그게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악된 세상에 살면서, 이 세속화된 문화 속에 살면서 아무런 박해도 없고 고난도 없다? 그러면 여러분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사님이 한국 사람인데 어린 나이에 물론 갔지만 미국에 갔어요. 문화가 다르고 생긴 게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불편해요. 모든 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말도 안 통해. 먹는 것도 달라. 먹는 거는 괜찮았어요. 햄버거. 이처럼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녀들이 세상 속에, 죄악 속에 살아갈 때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이 찾아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예요. 나와 다른 것이니까, 나와 상관없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니까 당연히 불편해야죠. 세상과 어떻게 똑같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학교 생활, 만약에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친구, 아픔을 당하고 있는 친구들을 보면 여러분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그냥 다른 애들이랑 똑같이 비난하고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불편한 마음 없으세요? 그러한 친구들을 보면 막 돕고 싶다는 막 그런 의로운 그 막 거룩한 분노가 막 일어나지 않으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한번 내 스스로 돌아봐야 돼요. 꼭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인간으로서 여러분, 그러한 모습을 볼 때 분노가 일어나야죠. 당당히 앞에 나설 수 있어야죠. 그것 때문에 찾아오는 불이익, 내가 오해받고 나도 똑같이 욕을 당할 거를 두려워해서 옳은 것을 옳다 말하지 못하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세상 가운데 십자가를 증거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기독교가 왜 손가락질 당합니까? 왜 기독교가 욕을 먹어요? 세상과 달라서? 달라야죠. 다르죠. 근데 원래 달랐어요. 예전에도 달랐어요. 아무도 봉사하지 않고 아무도 누군가 돕지 않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다른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그 달라서
욕을 먹었다고요? 아니요. 다르기 때문에 칭찬을 받았어요. 아, 사람들이 보고 교회는 다르구나. 저게 교회구나. 저게 그리스도의 사랑이구나. 다르기 때문에. 근데 교회가 이제 점점 다른 게 없어요. 똑같아요. 오히려 세상보다 더 악해요. 내 모습 보세요, 여러분. 우리들 내가 갖고 있는 시기, 질투, 욕심, 마음들, 죄악들 어떻게 그렇게 악할 수 있습니까? 점점 희미해져가는 그 예수의 흔적. 이웃을 배려하고 사랑하기보다는 내가 더 잘되기를 구하고, 이웃을 위해 손해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잘되기 위해 막 피해를 줘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보다 더 악한 길을 향해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우리가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나부터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진짜 가슴 아픈 사건 있었죠, 여러분. 정인이 사건 다 들어보셨죠? 어린 딸을 갓난아기를 입양해 갖고 사랑하고 보살피고 자기가 낳은 아이보다 더 사랑해도 모자랄 판에 그 아이를 학대하고 때리고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했죠.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악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막 이거를 보면서 막 우린 분노해요. 막 욕을 하고 막 어떻게 죽여버려야 된다고 똑같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죽여버려야 된다고요? 똑같이 해줘야 된다고요? 그러한 마음 여러분 어디서 생겨난 겁니까? 나도 똑같은 죄인인데. 여러분 근데 화가 나는 게 뭔지 아세요? 그러한 짓거리를 한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 목회자 가정, 그리고 학교도 다 기독교 학교, 직장도 기독교 관련. 평생을 교회의 울타리 안에 살았습니다. 나는 선택받은 자, 나는 할례 받은 자, 나는 교회 다녀, 나 기독교인이야. 그런데 그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거듭난 모습이 없어요. 예수의 흔적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전사님 그 기독교 관련 그런 안 좋은 뉴스들은 댓글을 안 봐요. 어차피 뻔하니까 욕 정말 막 별의별 욕 다 써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기사는 너무 화가 나서 댓글을 이렇게 봤어요. 막 뭐 똑같죠. 욕들 막 진짜 심한 욕들 막 뭐 개독교네, 뭐 똑같네, 뭐 막 이런 다 뭐 교회 없어져야 되네, 막 이런 얘기들 합니다. 그런데 뭐 그러려니 하다가 한 댓글이 가슴에 팍 날라와 꽂힌 거예요. 뭐라고 써 있냐면 예수가 아무 소용이 없네. 여러분 세상은 우리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기도 하고 예수님을 오해하기도 합니다. 제대로 보기도 하고요, 오해하기도 해요. 여러분 내 예수님이 아니라 나 때문에 우리 엄마나 아빠가 욕을 먹는 것만 해도 못 참고 너무 힘든데 나 때문에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이렇게 비춰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 거룩한 예수님의 흔적을 지닌 사람들이에요. 그 흔적을 통해 사람들이 예수님을 봅니다. 교회를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자신의 거룩한 흔적을 이 죄인과 같은 우리들에게 주셨을까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의 흔적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고요,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될 운명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든 피해보고자, 영원히 살고자 내 힘으로 발버둥 칩니다. 이 지긋지긋한 고통과 가난과 아픔과
이 생활에서 어떻게든 벗어나고자 열심히 발버둥 칩니다.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우리는 상처가 더욱 커져가고 더 큰 좌절과 절망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더 이상 그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이 새겨졌던 이 죄의 낙인을 예수의 보혈의 흔적으로 덮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죄의 흔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에게 새겨진 것이에요. 아까도 이야기했죠. 어떤 자신의 소유를 표시할 때 흔적을 남긴다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흔적을 남겨주신 이유는 내가 예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냥 나 혼자 내 거면 상관없이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지만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남기는 그 발자국들이 거룩한 예수님의 흔적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제 그 흔적을 자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잖아요. 그냥 십자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십자가를 당당히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주신 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이 있기에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모든 죄가 사해집니다. 그런데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 것입니다. 아멘. 다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활을 믿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살아날 것을 믿기 때문에 죽음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모든 그리스도인은 머문 자리가 아름다워야 합니다. 왜냐? 예수의 흔적이 남기 때문에. 여기를 가도 예수, 저기를 가도 예수, 이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예수, 예수를 모르는 사람을 만나도 예수가 남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시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오늘 특별히 이 부활절 가운데 다시 한번 그 부활의 소망을 품으며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사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주님 나에게 새겨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다시 한번 선명하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는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을 담아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보잘것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지만 그러한 나를 사랑하셔서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내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오늘 또한 부활의 소망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는 내게 주신 그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십자가를 자랑하며 이 땅 가운데 부활의 소망을 증거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써 주시옵소서. 내가 변화될 수 있도록 성령님 나와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원합니다. 우리 이러한 간절한 마음을 담아 이 시간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짖고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내가 어찌 주님의 그 사랑을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의 흔적을 새겨주셨습니다. 이제는 주님, 새롭게 거듭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이전에 따르던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다른 길을, 이 복음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세상에 정말 주님을 알지 못하여 지금도 고통당하고 있고 아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찾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보내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당당히 세상 가운데 복음을 외치는 자, 그러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부활의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영원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날마다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이 소망을 붙들고 주님의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부활절에 정말 예수의 흔적을 다시 묵상하며 다시 간절히 그것을 회복하기를 소망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피로 새겨진 이 예수의 흔적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 분명하게, 선명하게, 뚜렷하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살아갈 때 십자가 때문에,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고통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에 기뻐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부활의 기쁨을 나만 간직하고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알지 못하는, 여전히 죄로 인해 힘들어하는 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예수의 사랑이 흘러나가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예수의 흔적이 그들의 삶 가운데도 뚜렷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나의 말과 행동 가운데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오직 복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부활하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우리 학생회 친구들 나와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에 내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시네. 주의 이름 높이리. 사랑하는 주님, 오늘은 당신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지 사흘 후 부활하신 날입니다. 당신이 십자가를 기꺼이 감당하시고 부활하신 건 우리 삶에 짙게 새겨진 죄의 흔적을 지우시고 새로운 삶을 선물하시며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기 위함이셨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담은 예물을 드립니다. 전부 당신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전부를 아끼지 않으신 주님께 우리 또한 언제나 기꺼이 모두 내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랑 그 자체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광고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물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정성된 마음으로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들 이것을 절대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하나님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이 작은 예물 하나 정성되게 드리지 못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예배를 나올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된 마음으로 나오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 선생님들 같이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지난주에 정말 너무 쓸쓸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네, 이제 다음 주에는 더 많은 친구들이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사모하셔서 다음 주에는 꼭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우리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다음 광고입니다. 여러분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로마서 묵상 매일 아침마다 했습니다. 새벽기도 마치고 아침 6시부터 우리가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로마서를 읽고 어제까지 해서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다 읽었죠. 네, 이렇게 매일마다 함께 해주시고 또 인증샷 못 보내신 분들도 있지만 또 거의 한 15명 정도 같이 함께 참여를 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또 같이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지난주에
예배 인증샷을 남겨서 찍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서 보냈습니다, 여러분들. 예, 감사드립니다. 예. 가장 많이 보내주신 반은요, 우리 윤경수 송하늘 선생님 반. 예. 선생님까지 해서 다 보내주셨어요. 예. 네, 그렇게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전도사님이 의도했던 인증샷은 이렇게 캡처해서 보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배 드리는 모습을 찍어서 보내달라는 거였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 예배 잘 드리고 있습니다. 예. 누워서 그냥 대충 드리고 있는 게 아니라 정성되게 잘 드리고 있습니다라는 걸 인증해서 보내라는 건데, 다 그냥 이렇게 뭐 나만 나와 있어. 누구를 인증하는 거야? 예. 그래가지고 네, 그랬는데 그 중에서 딱 한 친구가 여기 이렇게 화려한 파자마를 입고 인증을 했어요. 헤드폰을 딱 낀 채로 집중해서 예배 드린 거죠, 여러분. 누구냐? 한승이 국한승. 한승이 오늘도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을 텐데, 네, 우리 가장 많이 보내주신 윤경서 선생님 반과 그리고 자신의 인증샷을 남겨준 우리 한승이에게 전사님이 선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찍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우리가 같이 흔적을 남기는 겁니다. 우리가 이랬을 땐 이렇게 예배를 드렸었지, 이렇게 마음을 모았었지 하는 흔적을 남기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 인증샷 남기셔서 꼭 보내주시면, 지금 여기 함께 있는 분들도 인증샷 남기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찍으세요. 막 찍으세요. 찍으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 또 광고, 다음 광고가 고등부 밴드와 유튜브 채널, 유튜브 구독이 1명이 줄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91명에서 지금 90명이 됐는데 안 됩니다. 찾아냅니다. 빨리 구독, 좋아요. 그리고 고등부 밴드 가입 아직도 안 한 사람 있어요.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밴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소식이나 유튜브 링크 이런 거 다 올려드리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여러분들 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예배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 이 예배를 성공해야 우리 인생이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경외하는 자만이 인생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여러분 한 주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바라며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부활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